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매정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대하실 때 과연 무엇을 경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늘 민감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고 또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요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주장의 그 모순을 지적하고 권능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여자는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축복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전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자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히려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말이 예수님과의 혈육적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그들 앞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혈육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보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가? 인간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즉 앞에 본문에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신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기 때문인가,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사단의 나라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으로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우리와 관계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얽힌 관계들, 부모와 형제의 관계들, 자식과의 관계들, 또 속한 직장과 여러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그러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이고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잡습니다. 계속 여기에 관련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전히 이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다.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앞에 임하였다. 그 증거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의 관점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불교고 기독교고 그런 종교생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워합니다. 야, 그런가? 나도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늘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들어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말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이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에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메시아가 오신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타난 그 표적을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표적, 놀랍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다른 표적이 더 나타난다고 해서 믿을까? 여전히 더 자극적이고 여전히 더 놀라운 것만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무뎌져서. 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가? 눈을 즐겁게 하고 놀라운 것을 본 그 흥분, 그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까 기대하는 것. 결국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낸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여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마음껏 나를 즐겁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런 예전에 그 서커스의 원숭이들, 또 우리 TV에 나와 있는 여러 쇼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연예인들, 그것을 찾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표적을 보여보라. 더 해보라. 이렇게 더 큰 표적, 이적을 찾는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면 그것을 간절히 찾는 그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놀랍고 능력 있는 표적을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보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적에 담긴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큰 표적을 보이는가 비교하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찾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요술 램프는
주인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봉사하는 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찾는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신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더 놀라운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차 없이 다른 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면 필요 없다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욕심을 추구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뭔가 거기에 관련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했는가 싶으면 어느새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민감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계속 내 중심적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욕심을 따르도록 하는가? 이것을 늘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은 목숨이나 같은데 물고기 밥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죽음 가운데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표적이 됩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내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한 정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제3자에 의한,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여러 열방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자였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엄청나서 그 지혜를 한번 보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왕들, 시바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땅 끝에서부터도 찾아올 만큼, 표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찾아서 먼 길을 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에 감히 비할 바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선포를 듣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물과 음식을 먹지 않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거기 요나서 3장을 보면 짐승도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짐승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도 굵은 배를 입혔습니다. 그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때문에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짐승이 과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굵은 배를 입은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선포하신 멸망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하였는데, 통렬한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직접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 다음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 사건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예수님,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로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 대한 정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형편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늘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관점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도록 늘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욕심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함에 강팍함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기중심, 내 자랑, 내 욕심을 치우려는 시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나를 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걱정하면서부터 이미 내 중심, 내 자신을 위하려는 마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걱정에서부터,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느끼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내게 목숨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지금까지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살아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이 삶을 의미 없고 목적 없고 방황하는, 허비하는 이 삶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낭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의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가 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밥 먹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늘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는가? 내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셨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게 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은 빼먹어도 밥 먹는 것은 빼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같이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시간을 주고 지금까지 살게 했지만 너희는 과연 내 말씀대로 살 마음이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고 바로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참된 복으로 오신 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만 열심히 구하고 찾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늘 결단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복인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